지난주 암송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 구절을 한 주간 동안 외우시는 꼭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번 주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조금 길지만 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막 띄워주세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중동에 전쟁이 있어서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폭격을 맞으면 그냥 우리는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은 죽음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겠죠. 지금 사실 북한에서 저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된 시간들을 사랑하는 가족과 또 더불어 우리 기관들, 우리 같은 구역원들끼리 같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끼리 아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는 의미에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주의 사랑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가능하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삼층에 많이 올라가지 않고 본당에서 드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또 구역끼리 또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 구역원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같이 구역원들은 모여주시고 구역장님 말씀을 잘 따라주시고 구역이 단합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목사님들끼리 자주 이런 일로 모이자 저런 일로 모이자, 어제도 총회장님하고 몇 분이 모여서 이제 한참 동안 티타임 갖고 얘기하다 왔는데요. 그 모임이 있어요. 어떤 모임 가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자기 얘기만 하다가 불어요. 참 난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 있지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은 말을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을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야지요. 내 말만 막 하고 들으려고 하네요. 막 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전화 걸고 막 일방적으로 따다하고 끊어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가능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많이 듣는 것이 굉장히 복이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또 말을 할 때 탁탁 끊고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야 뭐 파악이 되는 거지, 중간에 자꾸 끼어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얘기를, 참 너무 답답한 일도 많고 말 못할 얘기도 많고, 가정사,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참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그걸 다 하시고 계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뭐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4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장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라.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장 1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2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13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15장 1절, 15장 37절, 16장 20절, 17장 1절, 18장 25절, 19장 1절, 20장 12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서 아멘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사람이 얘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확무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략한 두 번째로,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교훈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책망을 싫어하죠. 잔소리 싫어하잖아요. 근데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책망과 하나님의 책망이기 때문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나와요. 긴 성경이죠. 근데 사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로 알렙으로 해서 시작해서 8절 나오고요. 베타라고 하는 베타로 시작해서 8절 나오고, 그렇게 해서 22자, 아주 시적인 음악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내용.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역수로 8절, 니은으로 8절, 이런 식으로 딱 되어서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죠. 176절까지 있는데, 두 번째 긴 장이 민수기 7장이에요. 89절까지 있어요. 길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길게 기록했을까? 사실 이 민수기 7장 1절부터 8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읽다 보면은 하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재미없게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하 동문해버리면 끝나는데 길게 똑같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했다,
이제 유다 지파였는데요. 나머지 11지파도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게 반복해서 12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전부 이제 교회 와서 헌금하시죠. 헌금하는데 재정부에서는 다 기록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막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할 때 지휘관들이 먼저 와서 헌물 드려봐라 했는데 나손이 대표적으로 나서 헌물 드렸는데 그걸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 지파 그 다음 지파 그 다음 똑같이 드리더라 하는 것을 12번 반복에 기록해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다 똑같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우리가 건축헌금 드리는데 어떤 사람 1,000만 원 드리고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 드릴 수도 있고 10,000원 드릴 수도 있겠죠. 형편은 다 다른데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재정부에서는 그냥 기록만 하겠지만 드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죠. 제 장인 어른이 한 5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요. 장모님이 새마을운동 가도 타가소 운동하고 저축운동하고 그 새마을 금고 운동해가지고 대통령상도 받고 도지상도 받고 내무부 장관상도 받고 군수상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요. 그 뭐 농민들 읽는 신문이라든지 농민과 관련된 책자, 월간 책자 이런데 장모님이 여러 번 소개됐는데 제 장인 어른이 그 표시를 딱 해가지고 그걸 유산으로 딱 묶어가지고 저한테 케이스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여기 너 엄마의 얘기가 나와 있다 하면서 표시를 다 했어요. 꼼꼼하게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50년 사쯤 되면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건축헌금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거 다 기록이 되겠죠. 이런 걸 7장을 읽으면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면 내 이름 어디 좀 나오지? 막 그렇게 관심 있게 보잖아요. 제가 그 신문에 난 기사도 있고요. 또 출연해서 TV에 나온 기사도 있는데 출연자 내하고 상관없어 안 보는데 내가 출연했는 영화나 그 이제 영화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출연했는데 여기에 나중에 출연자 해서 이름이 막 나올 때 내 이름 언제쯤 나오지 지켜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자를 세밀하게 똑같이 하나도 안 빠뜨리고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긴 우리가 읽을 때는 왜 이렇게 길게 따분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계시고 마음과 생각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생각을 딱 집어넣고 예수를 팔아버리라 하니까 밖에씩 나가서 잡아 죽이려고 가서 돈 은 30개를 받고 예수를 뽀뽀하는 척하고 포용하면서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가버렸죠. 마귀에게 생각이 잡히면 멸망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응답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응답하신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낙심해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감동, 뜨거운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감동을 주신다 했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게 장악되면 멸망으로, 성령의 감동에 잡히게 되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막 소원을, 감동을 주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저희 시골 마을에는 전기불이 없어요. 전기가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호롱불 켜고 등불 켜고 이랬죠. 물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겨울 되면은 가을 거디하고 난 뒤에 김치를 담그어서 물김치 같은 거 단지해가지고 땅속에 묻어놓죠. 그 무를 또 잘라가지고 땅속에 묻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뚜껑 입구를 열어가지고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겨울 나고 하는데, 어릴 때 먹을 게 있나요? 저녁에 모여서 친구들하고 윷놀이 하다가 남의 집에 무를 많이 끄집어 훔쳐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훔치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먹어라 이런 식이었어요. 시골 말에 인심 좋았어요. 근데 무가 겨울에 이제 끄집어와서 이런 잘라보면 겉은 시뻘겋고 참 맛있어 보이는데 속이 뻥뻥뻥뻥 바람 든 거 있죠. 버리거든. 맛이 없었어요. 허울 때는 멀쩡한데 속이 병들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완전 사단이 잡혀 있어요. 늘 남 해칠 생각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시느냐. 첫째,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고 목사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그 역할을 이제 목사가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 다시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응답 주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바울이죠,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뜻을 풀어가면서 설명하는 게 설교단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이 지옥에 빠져있는 부자가 나사로, 아브라함을 보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좀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있으니 또 그것을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하나님 십자가 말씀 안 하셔도 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양이 아닌 사람은 안 듣게 돼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인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을 보니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또 환경으로 인도하기도 해요. 환경으로.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녁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하고요, 청계산에 올라가서도 많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로 가서 교육전도사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인천 주안 석바위 시장 쪽으로 인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89년도에 인천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인천으로 오게 됐고요. 총신대학원 다니면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일보에서 국민일보를 독자를 구하는 판촉 요원 구한다는 얘기 듣고 학비 마련할 신학생들 구한다는 얘기 듣고 갔더니만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은 인천에 계시니까 부평지국에 가십시오. 부평지국에 가서 제가 신문 확장 요원 국민일보 하나 봐주십시오 하고 교회 붙은 집에 가서 해서 몇 부를 해오면은 학비가 이제 마련되고, 졸업하게 되면서 그 지국장님이 부계동 빈민촌에 재개발 바라보고 무가 집을 마련해 놓은 것을 거기서 개척하라 해서 제가 이제 부계동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하다가 집사람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하는 가운데 금식기도 하니까 연탄 같은 거 뭐 라면 전달하지 말고 생명주라는 복음을 전해라 이 음성을 듣게 됐고, 그러면 지금부터 문 열린 데마다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얘기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 공무원 쪽으로, 언론사 쪽으로, 북한 쪽으로, 지금 이제 구치소 쪽으로 문을 열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인도라고 확신이 들면 거기는 뭐 미련 없이 가는 거죠. 문 열린 대로 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역사를 하셔요.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어요.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곡식단 절하는 걸 통해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도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가 됐고요. 다니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이 2인 자살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동이 오거나 어떤 그 이제 확신이 올 때는 그걸 잘 따라 주셔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감동을 주신데도 말을 안 들으면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돼 버려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갔다 오지 않으면 뭐 하나님 벌 받을지 모르니까, 교통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일단 교회 가서 1시간 있다 와야지, 와서 눈 감고 졸다가 멍하게 있다가 다른 생각하다 가버리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런 자세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말씀을 사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하려 하다가 말씀을 들은 모세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민수기 7장을 길게 말씀해 놓고 모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아시고 말씀을 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제가 80년도에 79년도 방위받고 80년 방위제 세대 2달 앞두고 지금 처갓집을 만나서 있는데 장모님 되시는 김상금 전도사님 저보고 너를 우리 집에 아들로 받으라 하면서 신학교 보내라 한다. 제가 뭐 펄쩍 뛰었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몰라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절대 남자들끼리 앞에서도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제 달란트도 아니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뭐 저같이 가수원하니까 제가 농사시를 하겠고 어떤 일 다 할 수 있는데 그 달란트 절대 0.1%도 없으니 말하지만 제가 그냥 말한 게 워낙 완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결혼이 이루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뭐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서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그때 뭐 43kg 바짝 말라 있을 텐데요. 잠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것 같지 뭐 비몽사몽하는데 출애굽기 3장 4장 읽으라 뭐 응답이 왔어요. 뭐지 하고 벌떡 일어나서 읽어보니까 모세가 입이 말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 못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데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제 눈으로 확인되니까 더 이상 제가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부르시는 게 맞구나. 그럼 뭐 많이 울었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부르십니까? 성경에 와서 공부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제가 과연 내가 목사 될 수 있을까? 목사 되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할 줄 모르는데 그냥 눈물만 계속 나더라고요. 신학 졸업하면은 대구에서 제가 뭐 10년 살았으니까요.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해야지 생각했는데 그 시골의 목사님이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분이 저희 악기를 맡겠다고 계속 협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교회 거기서 오리 2km 떨어져 있는 교회에 오시자 말자 이쪽 교회로 오겠다고 막 장로들을 데리러 하는데 장인 장모가 저분은 가는 데마다 교회가 도쪽 나고 쪼그라들고 정치권 목사니까 우리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와야 된다 하면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 악기를 맡겠대요. 그때 제가 저분의 영향이 대구 경북이 너무 영향이 세니까 내가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제가 했고 또 개척해서 빈민운동할 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하나 주시면서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생명 주라는 말씀 듣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축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아야지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축복받는 길이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휴대폰 다 들고 살고요, 드라마도 보고요, 온갖 얘기도 수다도 많이 떨면서 성경만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조절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최하 10장 이상 읽으세요. 10장인데 시간 얼마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 무시해버리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 읽어야 복이 있다 그래요. 들어야 복이 있다 그래서 지키려고 할 때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인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고 사모하면서 읽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기 묵상이란 말이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것이 묵상으로 생각하는데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성경 읽다가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막 1시간 2시간 읽어지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죠. 시편 119편 48절에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19편에 보면 읊조린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읊조린다는 말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묵상이에요. 우리 성경은 묵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묵상,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지만 원래 뜻이 작은 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걷는 것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내 입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걸 묵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고요.
네가 내 말을 믿는 거구나. 묵상 많이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결론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말하라. 모세가 말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교회 시간대 늦게 오지 마시고요, 아슬아슬하게 오지 마시고 미리 좀 오세요. 오셔서 10분 2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세요. 제가 전에 의성읍교에 있을 때요, 로버트 집사라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키가 큰 교회 바로 옆집에 사는 집사님인데 꼭 예배 시작하고 10분 좀 늦어요. 한창 찬송 부르고. 그런데 그러면 저 뒤에 와서 앉으면 되는데 딱 앞자리에 와서 꼭 걸은 건 로버트처럼 걸어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 더 미리 나서면 되는데 꼭 늦게, 그것도 10분 후에 와서 딱 걸어와서 제일 앞자리에 딱 앉는 그 습관이더라고요. 어쩌다가 늦을 수 있겠죠. 급한 일이고 하면 그게 항상 그래요. 항상. 그걸 고치셔야 돼요. 미리 오셔서 기도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요. 내 혼자서 막 얘기하고 끝나버리지 마. 전화를 일방적으로 다다다 얘기하고 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난 뒤에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교부였잖아요. 방탕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이 사람 많이 기도하는 분인데 18살 때 8살 더 많은 창녀하고 사는 거예요. 방탕, 술과 타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고 이제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책을 펴보라, 책을 펴보라, 책을 펴보라, 지금 펴보라, 막 이런 찬양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책 탁 폈는데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나온 거예요.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리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딱 펴서 읽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오그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회개하고 회심했는지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들 노래 소리를 통해서 책을 폈는데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오직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며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요.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신명기 8장 16절 원래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일들마다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지쳐가지고 교회 와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야지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꼭 회복하세요. 남편이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혼자 예배 드리세요. 나는 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혼자 계신다. 혼자 예배 드리시면 돼요. 저도 혼자 예배 드려요, 저녁에. 여러분, 시간에 11조를 드리십시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6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일단 새벽 시간 2시간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그 다음 낮에 성경 1시간 이상 읽으려고 애를 쓰죠. 저녁에 혼자서 예배 드리죠. 시간에 11조를 가능. 너무 바쁘게 살면은 도저히 시간을 못 낸다. 어쨌든 시간에 11조를 들려고 애쓰시고 성경 하루 10장 이상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요. 못 읽으면 성경을 읽어준 그것을 틀어놓고 차 운전하죠. 듣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올해 안에 한 명이라 전도하도록 하세요. 뭐 전도 관심 자체가 없으면 곤란한 거거든요. 생명 산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너 뭐 하다 왔어? 내가 달란트 줬는 네가 왜 땅에 한 달란트처럼 묻어놓고 안 쓰고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필요하면 짜장면도 사주고 음료수 사주면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좋으니까 전도를 하셔야 돼요. 민수기 6장 24절 26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신명기 8장 16절 다시 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민수기 7장 전체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 성막 짓고 난 뒤에 너희 지휘관들이 먼저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봐라. 전부 눈치 보고 안 해요. 그때 나손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많은 것을 드렸다 그랬어요. 제가 1월 셋째 주에 이 설교를 했어요. 7장 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나손을 똑같이 드리더라. 똑같이 12번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손의 여동생을 모세형 아론이 아내로 맞이해서 천한매부가 되죠. 이 나손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계보에 주역을 들어가 있어요. 최고 축복받은 사람 됐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있는 중에 나손이 대표로 예수님의 혈통의 계보의 주인공 들어가 있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려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신 주님,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 포럼을 하게 하시고 또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전도 선교를 해야 되겠사오니 경제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애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올 한 해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실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